오예배에 나오신 당신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 일전에 사모 수련회가 강원도 고안에 있어서 우리 이무종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저희 집사람 함께 그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안에 갔더니 교회 이름 하나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교회 이름 뭐냐면 하늘갈래 교회예요. 그게 성도가 얼마나 될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강원에 대해서 교회 이름을 하늘갈래? 여러분들은 하늘 가시겠습니까? 그 대답이 적어요. 지금 천국 가시겠어요? 여러분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참 교회들이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무서웠어요. 하늘 갈래? 그냥 교회를 강원랜드 갈래? 그러면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모두 얼마나 될까? 솔라폴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만나는 사람의 총 숫자, 보는 사람 말고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3,500명이다. 3,500명. 우리 뭐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3,500명 좀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서 복이 되고 만나서 즐겁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만남, 저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피할 수 없이 만나죠. 부모, 형제와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와서는 안 그렇지만요. 저 어릴 때는 야, 우리 아버지 잘못 만났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잘못 만났다.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따졌던 적도 있어요. 아버지 저 이 땅에 태어나고 있으면 그만큼은 가르쳐 주시고 그만큼은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시냐. 반면에 또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는 또 잘 만났어요. 이렇게 말없이 섬기시는 그런 모습 참 좋은 어머니 만났다. 근데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 만났더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만나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그 형 때문에 죽었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기생이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 참 많았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간혹 어떤 추잡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뭐냐면 추잡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아내, 저 사람의 자식들은 어떨까 이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들어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런 추잡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 가고 고통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 때문에 저는 도둑의 아들이야, 저거는 무슨 살인범의 아내야 그렇게 말을 할 때 지워버리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그런 경우 참 저런 사람하고 가족을 만났다는 게
좋은 아버지, 좋은 형들, 좋은 동생 만났더라면 그런 육체적인 고생, 마음고생 안 하고 살 텐데 그런 부모, 형제를 만나는 바람에 인생이 참 고달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남탓할 일만은 아니죠. 모든 것은 자기하기 나름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책임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못된 형들의 등살 때문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실패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가 기생이었지만 일단은 멋지게 사사로 성공했고요. 요새 또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 불가능한 만남을 허락하셨지만 선택 불가능한 것.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걸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 가능한, 선택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은 어쩔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만큼은 잘 만나야 합니다. 아무 사람이나 아무 것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과 누구와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도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만나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옛날에 성당 전설도 까마귀 노는 것에 별로에 가지 마라,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의 인생은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만난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잘못 만나고 잘못 배우면 인생이 잘못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인생이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그런 사람을 보면 뭔가를 잘못 만났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형장에 이끌려 가던 자식이 마지막 면회를 찾아온 어머니에게 침을 뱉었다 그래요. 어머니가 어릴 때 자기가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 크게 꾸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집에 있으면 수상하게 생각을 하고 왜 이게 어떤 물건이 집에 있냐, 이 물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냐 확인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손버릇이 잘못되면 혼을 좀 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도덕질이 점점 잘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자라서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데는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침을 뱉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잘못을 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참 못된 짓이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잘못도 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잘못된 사람 뒤에는 항상 그에게 뭔가 잘못 가르쳐준 사람, 잘못 알려준 사람, 잘못 깨우쳐준 사람, 잘못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의 뒤에는요, 친구 요나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때문에 상사병이 나서 그렇게 자리에 누워있을 때 요나답이 가가지고서 기껏 가르쳐주고 그 기껏 일러주는 것이 어떻게 그 여동생을 암논이 이렇게 자기 여자로 만드는가, 그거를 일러줬어요. 그거를 야, 너 아프다 그러고 여동생이 너한테 이렇게 좀 대접을 해줘야 내가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 여동생이 들어오면 여동생 방에 들어오면 야 그때 어떻게 해봐라, 요나답이 말이죠,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암논이 그런 일을 하면은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여동생한테 절대 그런 말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요나답이라는 이
이 친구가 엉뚱한 거를 가르쳐주는 바람에 암논이 자기 여동생 겁탈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좋은 사람 만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헛일이죠. 사울이 다윗을 만났고 로보암이 늙은 참모들을 만났고 가룟유다가 예수를 만났지만 저들에게는 그 만남이 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좋은 사람 만나고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를 열고 만나지 못하는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고집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나바는 바울을 교회 섬기는 일에 불러주었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일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해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모르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해주는 사람도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요, 알지 않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알아서 안 되는 거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김 목사님하고 꽃을 보면서 이야기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첨언서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화투가 있어요. 화투는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잖아요. 1월 달에는 솔, 2월 달에는 매화, 3월 달에는 해당한 두번지 그런 거, 4월 달에 보리, 5월 달에 난초, 6월 달에 목단. 혹시 처음 듣나요? 그런 얘기요? 처음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쌀이나무, 8월 대보름, 9월 국화, 10월 단풍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월, 12월. 처음 아시는 분들은 또 잘못된 걸 가르쳐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 첨언을 해야 되겠다. 뭐냐면 화투의 6이 목단인데 여기 보니까 목단이 피어 있어요. 5월 이제 첫날인데 그래도 우리 김 목사님 그런 거 잘 아시니까 목단은 6월 달에 피는 게 아니고 4월 말에서 5월 달에 핀다서 이거 잘못되는구나. 이거 첨언서를 내서 목단을 재개적으로 돌려놔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화투를 말이죠. 사람 잘 모르는데요. 화투를 막 요리조리 가르쳐가지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화투판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꼭 그렇게 뭐 가르쳐줄 거 없잖아요. 제가 한참 어릴 때요, 저한테요, 담배를 가르쳐준 친구가 있었어요. 담배를 가르쳐줘요. 제가 이제 끊었지만은, 그 담배를 가르쳐줘가지고, 우리 아버님 담배 가게에서 담배 3개를 싹 빼가지고서 골목길에 앉아가지고, 그걸 3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어지러운지, 입에서 이렇게 놓고 삼키도 못하고 입으로 도로 내뱉고 하다가 세상에 3개 피를 그러고 나서 일어났더니 핑 돌아가지고 이렇게 깃발에 확 쓰러졌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야 이런 걸 어른들은 왜 피나. 그래서 이제 그만 뒀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그걸 나한테 막 가르쳐줘가지고서 그렇게 잘못된 거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못된 거를. 그런데 무지 속에서 헤매던 나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알게 해주는 것. 참 좋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미처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해주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내 눈과 귀를 뜨게 해주는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면 보이고 들리는 게 없어져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냥 죄를 씻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회개하게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 사람이죠.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벙어리, 귀머거리, 안진뱅이,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려면, 좋은 사람 만나려면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제나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상대방에게 만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지만은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만나지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느 권사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큰 복이었다. 내가 어느 장로를 만나게 내 인생의 큰 복이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만나줘야 한다. 좋은 사람 만나기만을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으로 상대방에게 만나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모세가 이드로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큰 복이 됐어요.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고요. 모세는 이드로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를 배웠어요.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4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만났을 때 저들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 이드로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다가 그 사내 녀석들이 얼마나 쫄짱구 같은지 여자가 양 몰고 오니까 이 남자들이 그 여자를 먹이지 못할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남자들에게 쫓겨가는 이드로의 딸들을 막아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도록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드로의 딸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남자 만난 거죠. 좋은 분을 만난 겁니다. 모세가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이드로의 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작은 어려움이지만은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드로의 딸들이 참 좋은 남자구나. 그때 모세가 나이 한참 40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드로하고 모세를 만났는데 이드로 입장에서는 모세가 참 고마웠어요. 자기 딸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와줬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이드로의 딸 중에 시보라라고 하는 딸이 모세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래도 모세로서는요, 이드로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쫓겨서 도망가는데 자기 집에 초청해준 것도 고맙지만 자기 딸을 내줬어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좋은 사람으로 서로 각인이 되고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40년을 살던 모세가 어느 날 자기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기 형제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가겠다고 할 때 그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참 섭섭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드로는
그 자기 사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래서 평안히 가라고 형제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모세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세의 아내와 자식들이 장인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모세가 돌려보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모세가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힘들고 어렵다고 시보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보라가 애굽으로 올 때요, 자식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자식을 할례를 주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여러분, 피난편이라고 하면 당신은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하는 남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은 시보라는 자식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피난편이라 손지르고 왔는데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 같은 방에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고 하니까요, 그냥 자식을 데리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실. 부모는 자식 편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힘들다고 돌아온 딸과 외손자들의 편을 이드로가 들어줄 수 있죠. 지금 이드로는 40년 동안 딸들 그리고 그 손주들 끼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딸들이 손주가 모세 따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야, 너 잘 왔다, 야, 잘 왔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가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을 보면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 자기 딸이 손주 데리고 돌아왔을 때 이드로가 그 자기 딸을 크게 꾸짖은 겁니다. 큰이라는 남편에게 그렇게 어떻게 되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큰이라는 남편의 마음의 짐을 그렇게 네가 더 짊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요, 이 이드로가요, 자기 그 딸하고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투정 부리는 딸 편 들어주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설득하고 달래서 딸이 잘못되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딸과 손주만 보내면 힘들다고 떠난 아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나중에 힘들 때 가버린 그 아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혹시라도 모세가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친히 자기가 데리고 자기 딸과 손주를 모세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가 이런 좋은 장인을 만난 것은 모세가 장인에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모세가 장인에게 야 저놈 저 고약한 놈이다, 저놈 저 형편없는 놈이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왜 그러겠어요? 근데 사위가 장인이 자기 사위를 볼 때 너무나 좋은 사위야,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장인은 모세에게 마음의 짐 좀이라도 덜어주려고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온갖 생각을 다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게 된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못 되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나쁜 사람이면 상대가 좋은 사람이어도 내게 좋은 사람 못 돼요. 여러분, 종종 내 주변에 이렇게 못된 놈들만 있냐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 많이 만나려면 먼저 우리들이 좋은 사람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뭐 의인은 어쩌고 악인은 어쩌고 언제나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지 악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비추어서 야,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요 중에 좋은 노래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무엇을 접하고 만나는 게 우연이 아니죠. 그 속에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걸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욥이 어려움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닌가? 요셉의 노예로 팔려간 게 우연이 아니에요. 보디발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에요. 보디발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우연처럼 가장한 필연이 그 속에 조사되어 있어요. 좋은 사람은 언제나 이런 필연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환경에 놓아두셨을까?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가 배워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도와줘야 할 것을 찾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좋은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긍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긍정. 언제나 모든 걸 긍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으로. 여러분, 욥처럼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욥은 뭐 자기의 양을 뺏어가고 뭐 약탈해간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아라비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요셉을 보내셨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찾아온 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맞았어요. 7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 자민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의 성을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여러분, 이 자민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참 모세로서는 힘들고 바쁠 때입니다. 이 일이 바로 전에 백성들에게 돌로 맞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말렉과 싸우고만 뒤입니다. 심신이 지쳐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위기를 겪어내고 이럴 때는요, 사람 만나는 것이 힘겨울 수 있어요. 사람 찾아오는 게 반갑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찾아온 이들을 참으로 반갑게 맞았어요. 그 정의를 맞아서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준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만나든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든 걸 긍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두운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어두운 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두운 것이 밝은 면의 또 다른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니에요. 밝음의 또 다른 면이 어두운 거예요. 만약에 밝음이라는 게 없으면 어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평안과 환란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뜻하는 것은 빛의 또 다른 면은 어둠이에요. 어둠. 여러분, 만약에 여기 해가 강하게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곁에는 그림자가 쫙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또 다른 면은 빛이죠. 평안의 또 다른 면은 환란이고요. 환란의 또 다른 면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라고 하는 그 인물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키워가는 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여인으로 오늘까지 알려졌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기도의 여인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분인나는 격동하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자기 이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영접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들을 만날 때 그렇게까지 환영만 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십보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십보라가 집으로 돌아갈 때 모세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전남 광양으로 봉사활동을 갔을 때요, 청년들이 그 교회를 갔더니요, 그 교회를 섬기는 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사모님이 우리가 온다 그래서 친정을 가버렸어요. 뒷바라지하기 힘들다고. 그러니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도시에서 지금 이 교회를 봉사로 젊은 청년들이 왔는데 사모님이 좀 이렇게 좀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사모가 살아가서 번거롭다고 친정집을 가버렸으니 이 전도사의 얼굴이 뭐가 됐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애국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부인이 왔다가 막 싸우고 피난편이 먼저 싸우고 그러다가 친정집에 애들 딱 데려갔어요. 그러면 지도자로서 모세가 얼마나 얼굴이 빛이 안 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곁을 떠나는 사람 용서하기 참 힘들죠. 십보라가 모세에게 그런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드로는 그런 아내 아버지. 여러분, 처가 이쁘면 처가 지금 말뚝에다가도 절을 하지만은 여러분 처가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장인이고 장모고 뭐 처가 지금 식구고 간에 함께 다 덩달아 미워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장인 만나면 한마디 꺼낼 수 있잖아요. 뭐라고 꺼내겠어요? 딸 어떻게 키웠냐고 할 수 있지 않아요?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아내가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 곁을 떠나는 것은 참 곤혹스러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족 걱정을 잊고 일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그 집안 시위 어쩌면 소리는 했죠.
부잣집으로 갔으니 모세가 마음 편하게 가족 걱정하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유, 그래. 한 번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서 내가 참 속편하게 1년 동안 지냈구나. 간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밝은 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어떤 관계도 매끄러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어두운 것을 문제 삼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어두운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애굽에 가서 총리도 되고 했는데 형들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내가 지금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밝은 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밝은 면을 생각하니까 형들이 용서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두운 면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죠? 밝은 면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면을 놓아주셨어요. 두 면. 그런데 그 두 면은 모두 하나를 지향을 합니다. 밝은 면이든지 어두운 면이든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이다 노동하고 그 다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고 그 사이에 난 자식을 양육하고 여러분 그럴 때요 밝은 면을 보는 사람에게는요 세상 참 밝은 곳이에요. 아 일하는 게 얼마나 복이냐 이게 도대체. 여러분 사람이 일이 없으면 일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이에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어저께 제가 중국을 봤더니 중국에는 광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혈육 하나 없이 등불 하나 없이 혼자 사는 그런 총각들. 근데 중국에 혼자 사는 총각이 3,300만 명이래요. 3,300만 명. 캐나다 인구가 3,500만인데 거의 캐나다 인구만큼의 남자들이 결혼할 여자가 없어서 혼자 산다는 겁니다. 중국이 자녀를 하나만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 선호 사상이 너무나 강해서 아들 136명이 태어날 때 딸들은 100명밖에 태어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36명이 넘잖아요. 36명이.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가 15억이 되는데 그렇게 초과된 남자를 다 해놨다면 결혼할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30, 40 이 총각들이 막 그냥 어느 농촌 마을에 막 총각들은 쫙 살아.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한국에서 태어나게 참 감사하다니까 아유 나도 이제 그랬으면 장가 못 가고 혼자 사는 놈을 결혼해서 산다는 게 결혼해서 같이 사니까 좀 이렇게 찌그러도 하고 체크도 하지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싸우는 힘으로도 살잖아요. 살살 싸우고 그러면서 사는 게 결혼은 너무 좋아요. 근데 결혼해서 뭐 여자가 세니 뭐 어쩌나 이런 사람들은요 어두운 면을 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하장모님이 딸이 또 의전에 가셔서 큰아들이 아니지 그냥 아들이죠. 할머니가 아들도 의사고 딸도 되고 의사가 될 텐데 그래도 장모님 내려가고 목사님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과대의 의전에 한 달 1년 학비가 제가 들어보면 2,200만 원이래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1년에 2,200만 원씩 그거 등록금 대주려면요 허리가 휠 정도가 아니라요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장모님이 굉장히 힘들다는 말을 하시는데도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야, 그 아들이 다 아들, 딸 의사로 만들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집 짊어지고 싶지 않나요? 우리 자식들 판사, 검사 해가지고요 우리 막 여기 그냥 막 큰 짊어져도요 그런 집은 우리가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집은 얼마든지. 여러분 밝은 면을 보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밝은 것이고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을 어둡게 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좋은 사람 만나지지 않아요.
항상 밝게 보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모든 걸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밝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라지죠.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를 빼먹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뭔가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도움 주려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모세가 이드로를 만났고 이드로가 모세를 만난 것이 그 때문이에요. 도움을 주려는 것은.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만남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도와주려고 만났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써먹으려고 만났어요. 도와주려던 다윗은 결과적으로 사울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던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써먹으려고 만난 사울은 다윗을 자기에게서 뭔가를 빼먹으려는 나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울은 다윗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다 뭐든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써먹으려고 만나는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뭔가 도움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똑같이 만났는데 다윗은 좋은 사람 만났고요 사울은 나쁜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냐면 뭔가 저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런 걸 하게 되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 뭘까? 저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도록 하는 일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뭐 그리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로 진정한 도움이 되시잖아요. 모세는 이도를 만났을 때 따뜻하게 환영을 하고 대접하는 도움으로 베풀었지만 그보다 저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길에서 저들이 당한 모든 고난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요 모세는 장막에서 자기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다 얘기해달라요. 다 얘기해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말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때 자기들의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기들의 모습을 털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도 열심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얘기 이런 사실적인 이야기에 이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그럴 때 허리도 갈라졌고 스물나물로 바꿔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냥 자기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열려서요. 그래서 이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드로는 원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신의 떡을 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세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떡을 먹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사람 만난 겁니까? 나한테 생명을 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저와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작은 도움도 주고 뭐라도 도움을 줘야 되지만은 어쨌든 이들에게 내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거를 이들에게 일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면은, 그런 좋은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 만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난 것을 기억하고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차마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저 사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서문교회를 섬기셨던 이성우 목사님이 참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장로님, 얼마나 좋은 장로님이셨는지, 그 장로님 때문에 자기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 아니, 우리들이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 그 권사님, 좋은 권사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됐고, 좋은 장로님 만나서 이렇게 됐다. 언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생명을 나눠주고, 온갖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바꿔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좋은 사람 타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모세나 이드로나, 정말 이들이 자기를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장이 만났고 좋은 사람이 만났고 결국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던 모세,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상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되고 최고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좋은 것과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처럼 참 좋은 사람으로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좋지 않은 사람이다 평가하기 바쁜데 내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 어떤 사람으로 만나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내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